비용 속에서 다윗은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다윗 일생의 전체 삶을 보면 편안한 상태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늘 전쟁 속에서 살았고 또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고 언제 생명이 다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평안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편안했던 다윗이 떠올렸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 다윗은 요나단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 요나단이 떠올랐고 요나단과 함께 맺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 약속이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질 때 맺었던 언약, 약속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 또 하나님이 너의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계신다. 우리 언약을 맺고 우리 서로의 자손을 돌봐주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한 다윗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신하들에게 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아마 신하들은 이 다윗의 이 말을 듣고 다르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다윗이 드디어 칼을 뽑는구나. 다윗의 유도는 요나단의 자녀를 찾아서 우리가 잘 대해주자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신하들의 의도는 드디어 칼을 빼낸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는 왕조가 바뀌면 그 이전 왕조의 모든 집안을 다 숙청했기 때문입니다. 숙청하지 않으면 그 이전 왕조에 남았던 자손이 나중에 커서 원수를 갚는다고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전 왕조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죽여야 했습니다. 혹시 왕자 중에 사울의 자손 중에 누가 남아있는데 저 산골 어디엔가 누가 남아있으면 불만을 품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늘 마음에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모든 뿔이라도 다 하나라도 다 찾아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 예전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니까 신하들은 아마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는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그 드러낸 삶을 살지 않고 죽은 것처럼 꼭꼭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을 겁니다. 너는 꼭꼭 숨어서 살아야 된다.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이 아는 순간 너는 죽은 목숨이 될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도록 꼭꼭 숨어서 살아라. 들키면 안 된다. 무조건 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숨어있던 무비보셋을 다윗의 신하들이 찾아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도망도 못 가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인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다윗 5살 때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가다가 그를 떨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지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려고 그 소식을 갖고 오는 신하들을 피해서 유모가 위험을 느끼고 아이를 안고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어디 도망도 못 가고 또 도망가다가 더 표가 나니까 꼭꼭 숨어서 살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을 다윗의 신하들이 찾았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생명 다 했구나. 소문대로 나를 죽어서 모든 집안을 말살시키려고 하는구나. 나는 장애인인데 나까지 죽여서 무엇 하시려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두려움을 그는 왕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또 18절에 보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려 절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중에는 죽은 개 같은 나입니다.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합니다. 이 마음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죠. 그 몸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좌에서 내려와 그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무비보셋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 모든 재산, 유산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너는 내 상에서 함께 먹자. 식탁 교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무비보셋을 식탁으로 초대하니까 아마 곁에 있던 신하들은 펄쩍 뛰었을 겁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원수 집안은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화근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사울 왕가가 언제 다시 원수를 갚으려고 뒷날을 도모할지 모릅니다. 아마 신하들이 이렇게 펄쩍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에게 아주 후한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안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내 원수는 더 없나 찾아서 모두 죽여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전에 자기가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무비보셋에게 모든 사울의 재산을 돌려주고 함께하자고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다윗이 했던 일 중에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조차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시인이고 장군이었습니다. 시편에 많은 시편을 기록했고 또 악기를 연주하며 또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었습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었죠. 전쟁을 하면서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무비보셋, 자기 원수의 집안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이렇게 대해주는 걸 보면서 다윗은 그냥 눈에 보이는 땅만 넓히는 영토의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용서하고 화해시키는 그런 마음의 영토를 넓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사울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를 이제 복권시켜주고 그를 사울 왕의 손자로 대접해 주었다고 하니 우리 왕이 저렇게 관대하고 품을 넘게 하고 원수까지도 품어주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사실 누가 옳고 누가 그렇다는 건 거의 상대적입니다. 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싸우지 않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타협하는 것이겠죠. 백성들은 그것을 가장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서로 다투지 않고 대화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생각이 다를지라도 함께 대화하고 이해하면서 한 방향을 갈 때 그때 교회는 행복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이 다윗은 마찬가지로 한 공동체를 이끄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토만 확장하는, 땅만 확장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영토까지 확장하는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은 군사력으로 차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품어줘야 되고 손잡아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오늘 말씀에서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일은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는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사람도 하나이고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사람도 하나이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 침뱉던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만 있으면 모두 다 구원받고 모두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모두 하나가 됩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서 자기 육체를 허무심으로 우리를 온 세상을 예수님 안에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기 육체로 둘이 된 걸 다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아주 후한 대접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모습은 있습니까? 오랜 시간 지났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는 모습이 있습니까? 또한 눈에 보이는 넓은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려고 마음을 넓히고 있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품고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지향성을 가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운동,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호회라 그러죠. 동호. 같은 것을 좋아하는 모임입니다.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끼리끼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서로 정치적으로 생각이 같거나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서 이렇게 동호회끼리 끼리끼리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로 평가를 하면 곤란합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동호회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입니다. 너와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는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이다 라는 진리만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다 찢으시고 십자가 아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토를 넓혀야겠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자신의 원수 집안이었던 사람까지 용서하고 손을 내밀고 이해하고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 아래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가족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의 영토를 넓히게 해 주옵소서 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